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무나 자원해서 와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두 사람, 특별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있고요. 또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1절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본문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모양은 보고 기억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금과 은과 놋과 같은 것들을 주조해서 만드는 특별한 재주와 기능,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단지파에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속죄소와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법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또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나 성막 만들게요. 이거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요?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것을 만드는데요. 그래 너희가 알아서 좋은 것 만들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질서 그대로 완성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 분입니다. 설계도를 보이시고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셨어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말씀하시면서 지어라 그랬죠. 모세에게. 이 양식을 본 모세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그 양식을 못 봤어요.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들은 모세가 설명한 그대로의 형식의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이런 걸로 해야지. 이렇게 값진 걸로 해야지. 이렇게 멋있는 걸로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성전,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 그 예배 처소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의 것은요, 그분이 지명하여 그분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랬어요. 사람이 손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지은 바에는 계시지 않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마찬가지예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방인의 기술력들을 모아서 솔로몬이 자기 능력껏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것은 수공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만든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이 만든 성전과 또 그것을 재건한 스룹바벨과 또 그것을 다시 재차 재건한 헤롯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려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지은 성막과는 사람의 재능과 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재정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아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각 성도에게 있는 것이지 그 건물에는 없습니다. 성막은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8장 39절, 43절, 45절 그 기타에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돼요. 열왕기상 8장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39절만 대표적으로 읽을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거기에 계셔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늘에 있고 그곳에서 들으시고 각 사람들의 기도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명확한 표현이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랴. 쉽게 말하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나의 집은 하늘에 있는데 그렇다면 내 사무실은 내가 거기다 둘게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내 이름을 두겠다 그러지 내가 거기에 직접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나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라면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근데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고 나앉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스룹바벨의 재건이라든지 헤롯의 재건 이런 이 부분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억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헤롯 성전을 재건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성전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허락하며 내 이름을 두기로 내 사무실로 내가 그 허락한다라는 의미지 내가 거기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이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여지는 것은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모습이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코 비견해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그 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도 저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실 성도분이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들이니까 도대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이 뭐지요? 라고 물었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이 되어진 그 상태에서의 예배와 성전 재건, 또 성전의 수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아니하실 거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 2가지 요소,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사람의 생각과 도안 그리고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와 예배 처소 또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러한 가치를 두고 있으니, 이렇게 비싼 땅에 지어졌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요? 이러한 음향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 우리 심장이 폐부를 달아보시는 것이지 땅값을 재어보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가 몇 층 건물인지 그걸 생각해 모이는 성도 수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지만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그의 영에 의하여 영의 이끌림을 받고 그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성공과 실패, 부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진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 어떻다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빌립을 광야로 불러내시죠. 그래서 간다게라는 한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를 다시 끌어가십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그의 사람, 그 빌립이라는 집사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도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부흥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상번제, 그리고 오늘 예배, 처소. 그 처소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예배 처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참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하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있죠. 안식일.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지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왜 안식일을 명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